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은 별내교회 성도들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평일도 일요일도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방문을 마치고 저희들은 집에 복귀합니다. 여러분 9일의 목사님 아시죠? 그에게는 딸 예진이가 있고 이제 아들 원진이가 있는데 그들이 아빠 엄마가 집에 들어오기 전 그 집에 가 있을 수가 없어서 삼육 서점에서 놀다가 방문 마치면 그들을 이제 집으로 데려가지요. 우리 김동욱 목사 알죠? 어린 예성이가 있고 예건이가 있는데 하루 종일 아빠를 찾다가 이제 아빠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면 그때 또 놀아달라고, 잠자다가 또 아빠 생각나면 깨워서 또 놀아달라고. 아빠가 잠을 자요? 잠을 못 자요. 방문 죽도록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놀아주느라고 밤에 아침부터 눈이 시뻘개서 또 이제 김광춘 전도사님 70대 노인입니까? 70대 노인. 우리 젊은 우리 남자 목회자들과 체력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전혀 꿀리지 아니하고 맨 앞에 서서 방문을 인도하고 있어요. 전혀 티를 내지 않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몇 번이나 아침에 병원을 들렀다가 방문에 나오는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엔 또 대상포진까지 걸리셔가지고 힘들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부부도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일찍 퇴근한 아들이 혼자 하늘천장 그 집천장을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고, 우리 장모님은 어두컴컴한 방에 불도 켜지 아니하고 누워 계시다가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퇴근 시간에 허겁지겁 달려와서 씻지도 못하고 방문을 맞아주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감사드리고, 또한 좋은 계절, 좋은 날씨, 일요일에 식구들 손잡고 꽃구경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방문 약속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할 그러한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처럼 잠의 신비를 깨닫는 경우가 없습니다. 녹초가 되어 눕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멀쩡한 이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하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얻습니다. 첫째는 방문하는 성도들마다 인간미가 얼마나 그렇게 넘치는지, 그래서 별내교회가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별내교회가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안 좋았다는 이야기죠?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좋아지고. 그러면서 대단한 능력들을 소유한 선교인들을 제가 만나고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별내교회의 우수 인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담임 목사가 벌을 받아도 크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삽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 교인들과 새로 오는 손님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실수는 하지만 저분은 우리 기존 교인, 저분은 오늘 새로 오셨는데 환영카드 받아야 될 텐데, 이 정도는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4월 말까지는 이 본당 성도들의 이름과 얼굴을 암기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의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기를 여러분들 앞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요청에 따라서 아무런 어떤 간식거리를 내놓지 아니하시고 아주 양질의 생수를 제공해 주심에 대하여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틈을 내어 많은 부서 임원들과도 미팅을 했는데 안교 선교 임원들과 만났었고, 장로님들과 장로회의를 통해서 만났었고, 남집사 회의에 가서 같이 식사도 했고, 죄직회의를 했고, 학생의 임원들을 만났고, 청년들과 기도주의를 한 주일 보내면서 상당히 친해졌고, 패스파인더 임원진들과도 함께 식사하면서 미팅을 했습니다. 50 소그룹과도 만났고 30 소그룹 멤버들과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남과 회의를 정리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모든 세대와 부서가 무언가 하고 싶어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제 마음 가운데에도 들썩임이 있습니다. 제 목회 스타일은 어떠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처음부터 사업을 벌이지 아니하고 교인들과 친해지기 위하여 애를 많이 씁니다. 서둘러서 성도들의 마음과 교통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서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 목회자를 향하여 미운 마음이 있거나 그 다음에 거리감이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목회자가 어떠한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할 때에 따라와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1년 정도는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또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해지고자 애쓰는 것이 제 목회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저와 관계가 서운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별내교회 담임 목사 설교가 어떠냐, 일은 제대로 하냐라고 물을 때 저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 성도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뭔 소린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별내교회 사람들이 올까요? 오지 아니할까요? 안 오죠?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이 담임 목사가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친밀해지는 것은 교회의 부흥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지금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일을 잘 못해도, 그 다음에 설교를 잘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그 목사 설교가 어떠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조금 거짓말 보태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세상 천지에 이런 설교 말씀은 난생 처음 들어본다. 한번 와서 들어봐. 이렇게 부탁을 감히 드려봅니다. 야, 그 목사 일하는 것이 어떻디? 라고 이야기가 되면 물불 안 가리고 야, 자관한다. 그게 이렇게 부탁드리는 제가 상당히 민망스럽네요. 그러니까는 졸다가 설교를 전혀 못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설교 못 들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식사 당번이기 때문에 설교를 전혀 못 들어서도 야, 이번 한 시기를 설교가 어때서? 야, 끝내줬어.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교회를 위하여 아주 크게 일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지난 월요일 우리 원영길 장로님이 모친상을 당했죠. 우리는 화요일 예배 후에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갔습니다. 저는 위로 예배를 앞에 두고 두 가지 이유로 크게 긴장했습니다. 엄청나게 긴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많이 모일까? 이것이 저를 긴장시켰고, 두 번째는 원장로님이 덕성중앙교회에서 오셨는데 덕성중앙교회의 교인들만 오고 이 삼안교회의 교인들이 적게 오면 어떨까? 이게 얼마나 염려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확인했듯이 결과는 많이 왔습니까? 원장로님 어디 계시죠? 그날 많이 왔나요? 네, 많이 오셨고 많이 오신 중에 삼안교인이 몇 명 오셨는지 아십니까? 덕성중앙교인이 몇 명 오셨는지 아시나요? 이제 함정 질문에 안 넘어가요. 예? 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된 거죠. 그렇죠? 저는 분명 삼안교인들 한 명도 못 봤고, 그 다음에 덕성중앙교인들 한 명도 못 봤고, 누구만 봤어요? 별내교인들만 봤어요. 별내교인. 그래서 저는 별내교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별내교회다. 예. 선교적 열정이 있으며 선교 인력이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별내교회다. 그리고 이미 하나됨이 무르익은 교회, 이미 하나됨이 성취된 교회, 이것이 별내교회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제는 선교 사업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선교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선교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별내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초대교회. 로마서 10장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그 당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시대의 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분명 영적인 부흥과 또한 선교적인 부흥이 있었던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초대교회에만 일어나야 할 사건인가? 이것이 별내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할 사건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게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우리 별내교회에서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며 움직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맞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들처럼 기도하고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그들이 경험한 교회 성장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썼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할 수 있었어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먹혀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의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칭송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이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습으로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이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부흥과 선교입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예수님의 뜻은 오직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별내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천명사역, 천명성도. 저는 가끔 이 불암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시간이 있을 때는 봉우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1시간 소요되어지는 애기봉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애기봉까지 올라갔는데 가끔 평지가 나와요. 평지에서는 제가 뜁니다. 뛸 때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구령을 붙여서 뛰는데 천명사역, 천명성도, 천명사역, 천명성 그러고 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는 천명사역, 천명성도의 꿈을 이루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셨다. 택한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예수님의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까? 제자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만 퍼부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연합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룩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이 선교적인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 별내교회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사도행전 17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요.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심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들 중에 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좋아해야 우리가 하늘에서도 영원히 그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죠. 어두움과 빛은 뭐 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맞지 아니한 사람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아니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같을 때에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주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 예? 하나됨. 요한복음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뜻이 맞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는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 인간들이 죄짓기 이전에 우리들의 속성이 거룩이었어요. 그렇죠?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어떠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은 거룩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사람들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취미가 다르다 보니까 잦게 우리는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품성과 인격과 우리의 죄된 인격이 만났을 때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눈높이에 의하여 우리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이 고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버려야 할 수많은 것들을 버려야 할 그러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반되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의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연습이죠. 알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죠? 김희아. 양손 합쳐서 손가락이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지만 상당히 피아노를 잘 칩니까? 피아노 의자에 어떻게 앉아야 할지도 이 신체적인 조건으로, 하지만 피아노 잘 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반주를 듣게 되면 상당히 감동을 받습니까? 감동 받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그게 가능해요? 무엇을 통하여? 타고난 재주도 있었겠지만 무엇을 통하여? 연습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 김연아의 환상적인 빙상연기를 보았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해요? 연습을 통하여. 김태환의 물가르며 앞으로 치고 나아가면서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을 통하여 가능한 거예요? 연습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이 연습할 때에 부러지고 깨어지지만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 지존이 되는 거예요. 지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도달해야 할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죠?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짐이 필요해요. 깨어짐. 누가복음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우리는 이 돌 위에 떨어질 때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죄의 인격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날 때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가 깨어져요? 심령이 깨어지고 있어요. 심령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깨어짐이 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된 자아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를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별내교의 형제들아, 성도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을 얻습니다. 연습하면 이 땅에서 지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잠깐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영원한 거예요. 경건의 연습 해야 합니까? 우리는 경건의 연습 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 잘못이 바로잡히거나 행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자아를 정복하고 성결과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필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거룩한 생애에서의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멸관도 얻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 활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필생의 싸움이에요. 필생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들과 섞여 살 때에 나의 모난 성품이 드러나면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 성품이 이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상했을까? 내가 이만큼 교만하단 말인가?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하여 정말 골방에 들어가 울부짖으면서 여러분의 자아와 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얼마 동안 영원토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좀 우리가 확장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왜 전도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전도하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 그냥 결국은 같은 의미죠. 예.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본능입니다. 이것은 본능이에요. 전도는 본능이에요. 전도는 본능입니다. 사랑에 빠진 자의 본능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래서 충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말이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충동의 마음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야,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듭난 자의 본능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냐면, 시종일관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적인 삶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듭난 자의 본능이란 말이죠. 본능입니다. 전도는 본능이에요. 본능적인 것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것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 가라고 해서 갑니까? 본능이니까 가는 거예요. 본능이니까. 그렇죠? 본능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구속의 비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될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랑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전도하라고 시켜서 했어요? 아니면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고 싶어서. 안 하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 곳곳을 돌아다녔단 말씀이죠. 전도는 본능이에요. 누구의 본능? 거듭난 자의 본능. 여러분들이 진정 거듭난 하늘 백성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떠한 본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야 정상적인 주의 백성들이란 말씀이죠.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도록 소명되었다. 다 같이 시작. 진정한 제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뭐예요? 예? 여러분, 이 시간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누구 전화인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임한 지 지금 한 달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 전화, 여러분들 전화 다 입력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안 된 사람 손 들고 회개하시길 바래요. 앞으로 제가 전화할 때 좀 받아주시길 부탁드려요.
별내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그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럼 별내교회 전도 목사는 누구예요? 별내교회 담임 목사가 조석호라고 하면 별내교회의 전도 목사는 누구예요? 신승열, 라종훈, 최윤석, 박정자, 우리 모두가 별내교회의 전도 목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담임 목사는 누구? 오늘 홍보 많이 하는데 안 먹혀들어 하는 것 같아요. 전도 목사는 누구예요? 우리가 전도 목사다. 우리가 전도 목사다.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인으로서 마음이 다른 온갖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뭐예요? 사단입니다. 그렇죠?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뭐예요? 용처럼 분노한 사단이에요. 사단. 그런데 이 걸림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가장 위대한 사람들일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전도하는 일에 사단이 걸림돌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성령 주실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크신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움직여야 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 교사를 제쳐놓고 비천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자 하셨다. 그들은 차례로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 그들을 복음 기별을 가지고 내보내야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무엇이 있었고 제자 훈련이 있었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교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이 교회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제자 훈련은 늦은 비 성령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교회는, 별내교회는 5월 첫째 안식일부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자 훈련 학교를 개강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서를 받고자 할 때에 신청서를 기입하여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분들을 모아서 아주 훌륭한 준비된 제자훈련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듭난 자의 본능 따라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